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수차례 공격하는데 번번이 실패해요. 야, 왜 이렇게 우리가 성공을 못하지?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의 작전을 다 알아차립니다. 그래? 엘리사 어디 있는데? 그놈을 잡아라. 그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를 잡아라. 엘리사가 도단성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 도단성을 공격해라. 그래서 밤을 이용해서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를 합니다. 다음날 새벽 이른 시간에 엘리사의 수종을 드는 사환이 나와서 보니까 이건 뭐 놀랄 일이죠. 어제 저녁에 없던 일들이 밤새 벌어졌어요. 그리고 엘리사도 그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두 사람의 반응이 영 달라요. 수종 드는 자 사환이 아람군의 말과 병거를 보고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아이고, 이제 우리 죽게 생겼네. 이런 이야기죠. 절망과 낙담의 비명소리. 엘리사의 반응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한 번 더, 두려워하지 말아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엘리사는 믿음의 눈으로 사환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저들보다도 더 많이 호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저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많다. 엘리사의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아람 군사들의 눈이 어두워지죠. 앞을 못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다 포로로 사마리아 성으로 끌려간다. 이 이야기가 그렇게 끝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을 보아야 하나입니다.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사환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는 사람이라면 엘리사는 땅의 일들이 아니라 하늘, 곧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눈만 뜨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들 속에서 보이지 않게 그것들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또한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란 바로 이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그저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과 우리는 똑같은 처지에서도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를 가리켜서 두 단어로, 두 가지로 엘리사를 지칭합니다. 하나는 엘리사라는 그의 이름이죠. 엘리사. 다른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성경이 부르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비신자들과 차이가 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땅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여기서 작동하는 원리들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작동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서로 간섭하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에스겔서를 아셔요? 하나님의 환상을 가장 많이 보게 하신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서는 상당히 어려워요, 읽기가. 여러 환상을 소개를 하는데 1장에 제일 처음으로 소개하는 환상이 있습니다. 하늘의 네 생물과 땅 위의 수레바퀴 환상이죠. 에스겔이 보니까 땅에서 바퀴가 막 빨리 이리저리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저 바퀴가 왜 저렇게 다니나 보니까 하늘에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이 움직이는 대로 땅의 바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땅의 것들이 하늘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말씀이죠. 에스겔서 1장 21절.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은 땅의 바퀴들이고요. 그들은 하늘의 네 생물이고 이들은 땅의 바퀴예요.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에스겔서의 주제는 희망입니다. 희망. 회복.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버려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저 말미에 가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너에게 다시 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런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들려주는가?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간들, 아무런 가능성이 없고 회복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라고 이 환상을 처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땅에 거대한 것들에 압도되어서 있을 때에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늘에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섭리하시고 일하시고 비밀스럽게 움직이시면서 이 땅의 것들을 움직여 가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니다. 지금 땅의 일들이 별 가망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늘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성취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고국으로 본국으로 들어갑니까? 역대하 36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그들이 어떻게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페르시아죠. 아주 조그만 나라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나라가 강국이 되면서 그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속국으로 있던 모든 포로들을 이제 니네들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니네들 가서 니네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저기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고레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늘에서부터 그 일이 시작이 돼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도단성에 갇혀있던 사환은 그걸 몰랐어요. 빽빽이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보면서 그들에게 내 운명이 달려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 내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하늘의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내 운명이 저들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걸 알았고, 하늘에는 땅보다 불말과 불뱀과 더 많이 진치고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려올 때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왜 광채가 났을까요? 시내산의 공기가 맑아서? 아니죠.
맑은 물을 마셔서?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존재 속에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표시가 납니다. 하늘로부터 우리를 향해서 벌어지는 일들,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지금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잖아요. 안 보이세요? 폭포수처럼 하늘에서부터 여러분을 향해서 쏟아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약속하시고 확증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끊을 수 없는 사랑,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나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독특한 그 삶의 향기를 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살기는 맨날 땅만 바라보고 살면서 어떻게 하늘의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죠. 땅만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삶의 지혜와 능력을 다 소멸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 지금 그 자리를 이 신앙적인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일이라고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사환처럼 그렇게 땅의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에 제가 지도했던 한 청년으로부터 이메일이 왔어요. 여자 청년이었는데 안경을 쓰고 늘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날 사무실에서 앉아서 피곤하니까 안경을 이렇게 벗었대요. 그랬더니 안경 썼을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눈에 띄더라. 아니 평소에는 안 보였는데 안경을 벗으니까 눈에 확 띄더래요. 뭐가? 책상 위에 컴퓨터 위에 자기가 메모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메모지가 눈에 탁 들어오더래요. 그거는 자기가 책을 읽으면서 너무 좋아서 이거 좀 자주 봐야지 그리고 붙여놨던 메모지인데 그게 오래 지나면서 이제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경을 벗으니까 그게 눈에 띄더래요. 그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네. 시작. 지금 당장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지 않기. 상황이 나쁘더라도 희망을 버리지 말기. 옳다고 생각한 일은 끝까지 흔들리지 말기. 지금 당장 변화 없다고 포기하지 말기. 상황이 나쁘더라도 희망 버리지 않기. 옳다고 생각한 일은 끝까지 하기. 심리학자들은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 해라.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이 힘을 발휘해서 더 좋은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심리적인 효과를 이야기합니다마는 성경은 그런 심리적인 효과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희망하고 긍정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심리적인 효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바다의 모래보다도 그 수요가 더 많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희망할 수 있고 긍정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게 내 말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삶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여러분을 시시하게 그냥 저냥 살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지금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그 시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하며 긍정하며 힘있게 살아가라고 오늘 계속해서 비추어주고 계시고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런 짤막한 글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개구리 한 마리가 웅덩이에 뛰어든다. 수면이 일그러진다. 수면에 비친 산의 모습이 흔들린다. 수면이 평면을 회복한다. 산의 모습은 흔들리지 않는다. 어렵습니까? 네. 호수가 있는데 개구리가 퐁당 뛰어들었어요. 파문이 생기죠? 그랬더니 호수에 비쳤던 산이 흔들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파문이 없어지면서 산은 끄떡없이 그대로 있구나. 수면이 흔들리는 거, 그래서 산이 흔들리는 것 같은 거, 그거 진짜 아니에요. 그거 가짜예요. 진짜는 뭐예요? 산은 든든히 서 있는 겁니다. 제가 저 글을 소개하려고 그림을 찾다가 저 그림을 지금 저 배경 화면을 찾았어요. 파문이 일죠? 그러나 이쪽에 십자가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 시력, 그 영적 시력,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 우리는 땅의 것들에 의해서 흔들려요. 갈팡질팡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믿음이란 광풍을 가라앉힐 수도 있지만 광풍 가운데서도 태어날 수 있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푸른 초장으로 바꾸기도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죽을 병을 치유하기도 하지만 죽을 병을 앓으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말할 수 있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하늘을 보지 못하는 사환을 위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제발 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걸 보고 땅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라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땅의 문제들을 능히 초월하는 그런 하늘의 일들이 지금도 다 예비되어 있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땅 위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폭포수, 나야가라 폭포수 본 적이 있어요. 그 웅장함에 우선 놀랍니다. 막 소리가요 얼마나 어마어마한지요. 그러나 깊이 보면 더 놀랄 일이 있어요. 저렇게 많은 물이 10년, 20년, 아니 100년, 500년 쉬지 않고 쏟아지고 있어요. 저 물이 다 어디서 오는 거야? 저 물이 다 어디서 오는 거야? 나야가라 폭포 보고 놀란다면 왜 하늘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쏟아지는 이 사랑의 폭포수를 향해서 놀라지 않겠습니까? 놀라야죠.
놀라야죠.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세요. 오늘 본문은요, 무엇을 보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엇을 보는가. 오늘 이야기 마지막 아람 군대가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왜 포로로 끌려가는지 아세요? 그들이 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엘리사가 기도했거든요. 저들이 못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려주셨어요. 그랬더니 포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는요, 이 아람의 군대나 사환은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엘리사는 저쪽 반대 방향에 서 있는 사람. 뭘 보느냐? 뭘 보지 못하느냐? 제대로 볼 수 없어서 포로로 사라지는 겁니다. 내 모습을 보면 영 부족하고 내 자신이 불만스럽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도 그렇지만 내 속에 있는 내가 아는 내 모습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자신이 없고 떨리고 걱정되고 답답하고, 그러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여전히 돌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한다면 내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시 새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그렇게 지치지 않게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찬송,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께 가오니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님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니 주님의 사랑 안에서. 2절 들어보실래요? 나의 눈 열어 주님 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알게 하옵소서. 매일 내 삶에 주님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삶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점의 문제입니다. 없는 건가요? 아니요, 못 보는 거예요. 실패한 건가요? 아니요, 아직 과정 중에 있는 거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건가요? 아니요, 조금 불편한 거예요. 절망인가요? 아니요, 새로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고난인가요? 아니요, 내가 깨끗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인가요? 아니요, 십자가의 영광이죠. 올해 표 영적 진지를 더 견고히 하라. 우리를 더 능하고 더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 하늘의 것들을 보라고 십자가를 우리 눈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것들이 하늘에 얼마나 충만한지 그것들을 보라고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우리에게 있는 것은 더 많아. 저들이 있는 것보다. 라면서 말하면서 살라고 오늘 주님이 이 본문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영적 눈을 부디 뜨셔서 눈먼 사람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할 말 있는 그런 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